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서로 거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힘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상징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보는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한 날 좌우나 우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참된 소망을 품으라. 참된 소망을 품으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하게 이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한 스님의 이 쇼츠 영상을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스님이 아마도 강연을 이제 하고 난 뒤인 것 같습니다. 한 불자가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앞에 절을 하면서 극락왕생을 빌며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엄마를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정말 극락에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있는지 스님께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님은 그 불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고 믿고 싶어요? 아니면 지옥에 갔다고 믿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불자는 당연히 천국이요 라고 답하자 스님은 그래 그렇게 믿으면 편하잖아 라고 답변을 마친 겁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믿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구원이 허황된 바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적이며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게 돈이 생기고 많은 그런 돈을 벌고 직장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진짜 이적이며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자랑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애들 말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쫓아야 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그분께 두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주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오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합시다. 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구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장막집은 말 그대로 천막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집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장막집 이는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질긴 그런 그런 장막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육체의 장막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하늘의 집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주할 곳.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재방송되지 않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되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든 성공하든 한 사람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2번, 3번, 10번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이 무너지면 새로운 우리는 육신을 입게 되는데 자 부활을 통해 잠깐 머물 집이 아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내가 사모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늘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떳떳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은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벗은 자의 삶은 죄악과 탐욕에 일그러진 그런 삶이에요. 이 땅은 소멸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죄라는 것, 이 죄는 영혼을 유황으로 변질시켜 또 탐욕은 기쁨을 탄식으로 왜곡시켜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오게 되었고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들, 3절 말씀에 보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혀져서 이제 부끄럽고 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바울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신령한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침투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팔을 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한 것을 아주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럴까요? 부정했어요. 아주 육체를 등한시했다는 거.
영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에 대한 보증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장차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장해 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성령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보증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보증.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썩어져가는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코랑데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무슨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들이 양심이 좋아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양심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양심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입은 성도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기에 주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체다. 실상이다.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순례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순례자로서 하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갈망하지만 유한한 이 땅에서 소명을 이루는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 깊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외면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그날에 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뵙는 것은 몸으로 떠나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아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분명 이 땅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땅에 거하나 주님과 함께 있으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었던 것이었어요.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어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두 개의 물 항아리를 물지의 양쪽에 걸어 먼 길을 오며 이제 물을 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더니 이제 급기야 왼쪽에 금이 가고 말았어요.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도 집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절반도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항아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봄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려고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전 깨진 항아리라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니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며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야,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바로 너의 작품이란다. 저의 작품이라뇨? 무슨 뜻인가요? 너의 깨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너의 몸에 상처가 나던 그날 내가 길에 꽃씨를 심어두었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걷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예화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 혹시라도 상처가 생기는 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꽃씨를 곱게 뿌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꽃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더 이상 정말 힘들어서 한 발짝 옮길 수도 없을 때 우리 앞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매일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